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졸리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또 이 자리에서 제가 귀한 말씀 전해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관하시고 제 머리를 주관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잘 전달하고 또 우리 성도님 역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수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많이 덥죠? 저도 이 한국 더위를 10몇 년 만에 처음 겪어봐가지고요. 그 전에 이제 한 번씩 오면 항상 겨울에만 나와서 이게 나무가 활짝 펴 있다든지 또 이게 초록색이라든지 이런 걸 별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주변에도 늘 가지망상한 것만 보다가 이런 분위기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계절이 흘러 여름이 지금 오니까 정말 너무 덥습니다. 밤에도 숨도 못 쉬게 만큼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살지? 참 이게 또 제 집이 아니라 또 마음도 특히도 미안하기도 하고 일단 동생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저도 살아야겠기에 밤마다 에어컨을 좀 켜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가 이렇게 덥고 이러면 좀 짜증나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이렇게 모였는데요. 여전도에 그러면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일단 여전도의 분들은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렇죠? 뭐 교회 앞에서 하시기도 하시고 뒤에서도 진짜 많은 일들을 하시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여기 이게도 마찬가지군요. 식사입니다. 그래서 여전도의 대대로 물려지는 것이 대부분 다 우리 주일 점심시간에는 밥을 이만큼 하기 위해서는 쌀이 얼마나 들어가야 된다. 콩나물국을 끓이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콩나물 몇 봉지를 주면 된다. 이런 식의 매뉴얼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왜 전부 다 그것에만 초점되어진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여전도의 분들 하면은 정말 우리 교회의 큰 기둥들이기도 합니다. 정말 큰 일꾼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라 뒤에 이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요. 제가 교회를 다닌 뒤부터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보면은 제일 이른 아침에 나와 계신 분, 또 제일 마지막까지 교회에 남아 계신 분 모두 다 여전도의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무엇을 할까요? 대부분의 시간은 기도를 하시고 또 자질구레한 이런 어지러진 것들을 정리하고 가시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 여전도의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오늘 헌신 예배 드린다 했을 때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여전도에 특히 뭐 한나, 에스더 이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기도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설교 제목은 우리의 특권이죠. 우리의 특권과 이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금부터 조금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주로 하다 보니까 묻고 대답하는 걸 즐겨합니다. 근데 서서 묻는 건 좋아하는데 저 역시 앉으면 대답하기 싫습니다. 좀 뻘쭘하기도 하고 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기도하면 무엇이 딱 떠오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은 대화, 말 이런 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한다는 말이란 것은 굉장히 힘이 있죠. 제가 이제 해외 생활할 때 미국이라든지 칠레에 있을 때 길을 다니거나 공원에 있으면은 수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 말들 다 이해하면 좋겠는데 거의 이해를 못해요. 뭔 말을 하는지 욕을 하는지 알 수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이번에 한국에 좀 오래 있으면서 길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이렇게 앉아보니까 수많은 말들이 들려와요.
놀라운 것은 다 알아들을 수 있겠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는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서울대 교수로 하신 그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한국에 휴가를 갔더니 공원에 앉아 있는데 엄청난 많은 말들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큰 기쁨이었다고. 전 그래서 에이 뭐 그 정도. 근데 진짜 막상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요 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10대들, 또 10대보다 어린 그 어린아이들, 또 청년들, 그리고 어르신들, 또 연세가 지극히 어르신 분들도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욕입니다. 정말 저 너무 놀랐어요. 예전에 제가 있을 때도 이 정도 욕을 많이 했었나 싶은데 길에 앉아있거나 또 지하철 타거나 소곤소곤 되는 얘기만 들으면은 이게 반은 욕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욕을 들을 때 기분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또 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조금 낮게 볼 수밖에 없는 경향이 생기죠. 제가 만약에 이 시간에 여기서 욕을 한다면 어떨까요? 미쳤나? 그렇죠? 그럴 것입니다. 욕이라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을 갖다 쭉 하다 보면은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존 스톡트라는 사람이 한 그리스도인이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지, 갈망하는지를 알아보려면은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기울여놓고 기도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랑 이제 장로님들 부담스러워지지 않나요? 내일 아침 새벽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슬슬 옆에 모여서 우리 목사님 무슨 기도하실까? 우리 장로님 또 무슨 기도하실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보안을 위해서 늘 조용히 기도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한번 적어본다든지 내가 얼마나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은 과연 나는 무엇을 놓고 무엇을 또 쫓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한 번쯤은 자주 하면 또 힘드니까 한 번쯤은 오늘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아 라고 쭉 적어본다든지 실제 기도문을 쭉 적어가면서 보시면서 오늘 한 기도, 내일 한 기도, 다음날 한 기도들 쭉 보시면 내 신앙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가 될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 그리스도인 하면 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하면서 무엇인가 좀 풍성함이 있고 무엇인가 은혜가 있으면 좋은데 어떠신가요? 기도하면은 막연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뜬구름 잡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죠. 쫓아갈래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5분 넘기기 힘들어요.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한다 싶었는데 막상 시계 보면은 많이 지나가야 5분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기도가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 기도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기에 이 기도가 나에게 이 정도 역할밖에 못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죠.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칼뱅이라는 사람은 바로 기도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긴 하지만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기도가 무엇이라 했죠? 대화라고 했죠.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대화합니다. 특히 무엇을 제일 처음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흔히 시작한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도와달라 할 때 언제 도와달라 합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는데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하죠. 맞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달라는 말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그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뭐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되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았다 라고 바뀐 경향이 많습니다. 기도해. 나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 받았어. 금식 기도해. 내가 금식 기도하니까 응답 받았어.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기도를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기도가 이루어진 순간부터는 무엇인가 응답 받은 다음부터는 바뀝니다. 내가 했으니 내가 받았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아리송하죠? 이만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의원을 할 때였습니다. 집에서 한의원 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왔어요. 어떤 남자분이신데 좀 다녔어요. 제가 이제 당연히 여쭤보겠죠. 좀 어떠세요? 좀 오랜 시간 다녔는데 좀 나아지셨나요? 여쭤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때가 되면 낫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럴 바에 뭐로 와? 때가 되면 나을 것 같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낫는 거 아니야?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먹고 살아야 할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대화 저 열심히 할 테니까 또 오세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립니다. 단지 내가 오래 다녔다. 내가 받았다. 어떻게 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얻는다. 라는 공식으로 연결됩니다. 좀 이상하죠?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얻어진 나의 자랑으로 바뀌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까지 변합니까? 너 왜 기도 안 해? 왜 권사님에서 왜 기도 안 하는 거야?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의 자랑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혼란이 생기죠. 그럼 기도하지 마.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면은 굳이 내가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들었나요? 저는 이번 기도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몇 권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야, 그러면은 기도를 안 해도 된다나?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6장이죠. 자, 에스겔 6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일단 찾아놓기 바랍니다. 에스겔 6장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게 됩니까? 눈으로 한번 슬쩍 훑어보시겠어요? 쭉 훑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회복을 시켜주겠다. 다시 돌아가서 잘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37절이죠.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스겔 6장 맞지 않나요? 제가 잘못 찾나 보네. 죄송합니다. 순간 저도 지금 혼란이 와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는 돌아갈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축복을 하고 돌아갈 것이야. 너희들은 잘 살 것이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런 약속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이것을 받을 것이 분명함에도 그것을 놓고 나에게 간구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한 이후에 그것을 내가 줄 것이지만 너희들도 역시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기도가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무엇을 얻는다는 공식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신지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고 우리의 고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박영석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라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인가 빨리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금식도 얼마하고 무엇을 하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응답을 빨리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쪽 구석이 찜찜한 구석이 있죠. 왜요? 무엇인가 좀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예수님이 알기 전에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말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종합 수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일을 있어서 기도함에 있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싹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빼버리고 나에 대한 열정, 내가 무엇을 했는 것만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번엔 맞겠죠. 저도 찾아본다고 했는데 저도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십니까? 어려운가요? 누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입니까? 현재 여전히 아브라함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나고 여전히 연약한 상태인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 것입니다. 곧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좀 찜찜해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건 찾을 필요 없고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쫓는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전도 좀 되시면 이제 웬만큼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맞아, 예수님이 제자들 시켜서 이게 좀 하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갔어요. 귀신을 만나서 귀신을 쫓으려는데 귀신 쫓아갔나요? 안 나갑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묻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부류는 기도 이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씀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당시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수 있으니 나도 당연히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박영석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귀신 쫓는 그것이 이양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서 제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보니 안 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할 수 있어도 너 왜 기도 안 해? 장로님, 권사님 왜 도대체 기도 안 합니까? 라고 말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죄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놓고 기다리면서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성도 여러분, 또 여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무엇인지,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들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대화는 혼자 합니까? 혼자 합니까? 자, 또 이제 기도는 2명 이상이 하는 것이죠. 대화는 2명 이상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한다면 누군가 듣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죠. 그분이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간의 대화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은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요?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레위기에 보시면은 수많은 제사들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피비린내가 나고 힘듭니까? 그렇게 해야만 겨우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죠. 심지어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제날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것도 불안하기 때문에 끝에 거치장성 옷을 입고 끝에 방울까지 달아놓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바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특권을 어떻게 받게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만큼 멀리 떨어져서 그 갭 차이를 알 수 없으면 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이뿐만이 아니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갖다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늘 힘이 없고 하나님의 인재에 대해서 늘 깨닫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우리의 특권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살짝 긴장되십니까? 누가복음, 자, 이번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11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쭉 보실까요? 1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온 모습이 뭐냐면은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 예외를 듭니다. 비유를 들죠. 무엇입니까? 여행하는 친구입니다. 한 여행자가 나오죠. 그 여행자가 친구 집에 찾아갑니다. 아주 늦은 밤, 깜깜한 밤 가서 무엇을 요구하죠? 떡 3개를 요구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 나 배고파. 떡 줘. 떡 좀 빌려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부스 들어와가지고 떡 줘 이러면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야, 무슨 소리야 지금. 밤이야. 우리 애들 이거 다 자. 떡 달라니까? 떡 달라고. 떡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졸라댑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그렇게 졸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사이는 아주 가깝기 때문일 것이죠. 이 두 사이는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한밤중에 찾아가도 어느 정도 용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거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달래고 빡빡 조르면은 결국은 들어주실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고 바로 그 제자들,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들이 뭐죠? 구하면 찾을 것이고, 맞죠? 찾으면 뭐가 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구하면 예, 또 찾으면 문 두드리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떼쓰고 또 떼써도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문 두드린 대로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긴장이 되네요. 처음에 한번 잘못 단절할 것 같은데.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 돈 없어요. 돈 좀 주세요. 돈을 주면 좋겠는데 성령을 주신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결혼해야 되고 누구를 못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주신답니다. 너무나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요즘 여러분 선뜻 다가오십니까? 다가오신가요?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도 알려주신 분을 깨닫게 해주신 바로 성령님이시죠.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죠. 이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은 친구라는 의미도 되고 변호사라는 의미도 되고 또 우리의 도움이 되는 분입니다. 바로 그러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신 거죠.
또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바라야 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이 약속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날마다 감사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 모두 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충만하게 해주겠다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서, 또 누군가와 함께 가기 위해서, 또 어떤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이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기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는 어떤 변화를 또 일으킬까요? 여러분 혹시 아굴이란 분 아십니까? 아굴. 아굴은 잠언 30장에 나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바로 이 아굴입니다. 아굴의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잠언 30장 7절과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고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입니다. 이 속에 어떠한 치장이 있습니까? 어떠한 꿈이 있고 어떠한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기도에서는 우리의 가진 그 욕정을 모두 누르고 그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되어질까, 나로 인해 잘못되어질까 그것을 염려하며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예전 사람이라 생각되시면 조금 더 최근 사람, 4세기 사람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는 말인가요? 몸의 아름다움이나 또박또박 움직이는 시간의 리듬은 아닙니다. 눈을 즐겁게 해주는 빗줄기도 변화무쌍한 소리에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한 멜로디도 꽃과 약초와 향유가 풍기는 향기로운 냄새도 만나도 벌꿀도 누군가를 끌어안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팔다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것들은 내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쓴 고백록에 쓴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나의 필요한 것, 나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또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마치 물질 만능주에 사로잡혀서 없어도 될 만한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없어도 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오늘 찬양도 불렀던 그 평안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두 다 기도할 때 무엇을 달라, 고쳐달라, 해달라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도보다도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해가시는 모든 일들을 그것을 지켜봐 주시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많은 것들을 제가 부족하지만 온전한 되시도록 힘주시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금식 기도한다, 또 새벽 기도한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무엇인가 달라 하는 기도 역시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아픈데 어떡합니까? 고쳐달라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로운데 어떻게 합니까? 외롭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너무나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을 놓고 마땅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 속에서 구원을 인생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태어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거듭남으로부터, 다시 태어남부터 시작되어 가고 있죠. 태어나면 끝입니까? 아니죠. 태어나면은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났다면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함께 마트를 갔는데 장난감 하나로 떼쓰고 들어 누워버립니다. 부모 심정 어떻습니까? 허파 뒤집어지죠. 근데 이게 매번 그렇다 생각해 보시죠. 갈 때마다 뒤집어집니다. 이 가는 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불안하죠. 우리들의 기도가 날마다 부족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부족하다 고쳐달라만 기도한다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 자녀가 맨날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맨날 그렇게 요구한다면은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되어서도 언제까지 부드러운 것만 먹겠다, 딱딱한 건 싫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 바라봐야 할 것,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그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며 느끼시며 좀 더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일 처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아직 나왔네요. 자, 에베소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보시면은 그로 말미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린 선민이라는 것, 우린 뒤늦게 되었다는 것, 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임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요,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모두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 있어서.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기도하는 말이 무조건 5번이 나오죠. 그리고 항상이란 말도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죠. 무엇을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입니다.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 처음에 여성교회에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에 와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뒤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 뒤에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심지어 우리가 못마땅히 할지 몰라도 그분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실만한교회 여성교회 여러분, 여전도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마시며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날마다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지를 지켜보시며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즐거운 신앙생활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